따라합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다시 한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지 뚜렷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대체로 바울이나 바나바나 누가나 아볼로 또 넓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가 중요합니다.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인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크리스찬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게 핍박도 받고 또 차별도 받고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거기에 시달리다가 지쳐서 또 떠나는 사람도 있고 문제에 눌려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기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아주 구체적인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멜기세덱이라는 특별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쭉 전개되어 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은 독특한 인물인데 성경에 군데군데 그래서 비교적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에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비교적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 2절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3절로 오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이라는 말은 영원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분이 있냐.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들 많이 해석해요. 성육신전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쭉 이어지면서 그렇게 말할 근거가 뚜렷하게 나타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확대해서 그 이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신비적인 존재다. 이렇게도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본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는데 또 실제로 히브리서에서조차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설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문제가 있다. 설명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거를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설명을 해도 알아듣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는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지식적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그 이상은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수박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암만 설명해 줘도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직접 수박 한 통 사가지고 쪼개가지고 먹여주면은 수박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굉장하고 그 이해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식으로 아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경험까지 가야 알아야 될 영역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해운대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봐도 한계가 있어요. 가서 해운대를 구경하고 경험하면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였구나 라고 쫙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게 참 많아요. 참 우리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지난번 임직 예배 때 우리에게 몇 번 오신 우리 김지호 목사님 아시죠? 칼빈대 교수. 그분이 전공이 조직신학이에요. 그런데 임직 예배 마치고 이제 3층에서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은 거기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뭐 서로 몰라도 또 같은 교단 목사님들이니까 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필히 나와야지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 목사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동문이에요. 무슨 말 끝에 김지호 교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에 조직신학자로서 굉장히 참 유명하고 정말 상당한 그 위치에 있는 분이 있었어요. 차영배 교수님이라고. 근데 그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한 학기 내내 공부했는데 김지호 교수님 말이 자기는 시험 볼 적에 F 학점을 받았대요. 아니 이게 삼위일체론이 조직신학 분야거든요. 거기에 이 신학의 중심된 부분인데 거기에 F 학점 받은 분이 조직신학 교수가 됐으니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사실 내가 교수긴 하지만 부족합니다라고 이제 자기의 그런 겸손한 마음을 이제 그렇게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삼위일체 부분이요.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특징 아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잔뜩 뭐 1시간이고 뭐 1시간 반이고 쫙 설명을 하면은 삼위일체론이 이런 거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알았다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란 말이죠 라고 얘기하면 틀린 게 돼버려. 돌아서면서 그 자리에서 틀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간단히 설명하면 간단히 설명할 수 있지만 또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삼위일체론은 우리 논리 이상의 세계예요. 그래서 잔뜩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서 자기 논리에 딱 빠지면 틀린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은 F 학점이 수두룩한 거야. 수두룩한 거야.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시험 봤으니까 거기에 딱 두 종류의 점수가 있어. 하나는 F 학점, 하나는 A 학점.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삼위일체론을 이해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풀었으면은 반드시
어느 서에서는 오류에 빠져, 함정에 빠져요. 근데 그 차 교수님이 쓴 삼위일체론 전체적인 걸 쫙 진술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두 줄로 딱 요약을 해놨어. 그걸 쓴 사람은 오류에 안 빠지고 A학점 받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F밖에 없어. 퀴즈. 저는 어떤 학점을 받았을까요? 아니 뭐 그게 다른 게 아니야. 그거를 딱 쓰면은 A고 지 마음대로 쓰면은 F가 될 수밖에 없어요. 틀린 말이 되니까. 근데 이게 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론은요, 지적으로 이해도 해나가야 되지만 어느 선부터는 믿음 차원에서의 이해가 따라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합리성 밖의 논리가, 인간 논리 밖의 이해가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말씀 하는 건 좋은데,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것도 귀한데,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느꼈다, 그것으로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믿고, 어느 정도로 믿느냐, 그게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언행으로,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도록 믿고 그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내야 거기에 새로운 은혜들이 있고 또 그 차원에서 알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생활 속에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이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이 부담되는 줄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다, 은혜 받았다, 느꼈다, 감동받았다, 거기서 멈추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그게 끝이에요. 힘들어요. 그 암만 쌓여봤자 힘들어요. 뭔가 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된 거 없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 단순하고 간단한 믿음으로 하나 그때마다 순종하며 나가면은 거기서 살아본 이후에 알아지는 게 있어요. 마치 수박을 쪼개서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볼 때에 그때 주어지는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 인간 차원의, 논리 차원의, 이해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들이에요. 내 이해에 멈추는 영역이 아니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생활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예. 지적인 동의, 무슨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에 알았어요, 내가 동의해 드릴게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하십니까? 회의합니까?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자신이 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우리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에서 다윗과 같은 축복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참 대단한 깨달음을 주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이 1년, 3년, 5년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막 10년 되는데 신앙의 연조는 늘어나는데 여전히 초신자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맨날 젖먹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은혜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 크리스찬들이 머물러 있는 그 범위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범위가 어디 머물러 있냐면은 받는 은혜 받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좀 더 사랑해 주지 않나, 섬겨주지 않나, 나를 이해해 주지 않나, 나를 수용해 주지 않나. 결국은 받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받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으로 자신도 모르게 왜곡된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을 받을 때 커지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줄 때 진짜 커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사랑을 받으라는 말 찾아보기 쉬워요?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사랑하라는 말씀은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랑받는 입장이 아니라 사랑해 주는 입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완전한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신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이 그 사랑이 극대화되는 것은 또 다른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받아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을 줄 때 커지는 거고 베풀 때 커지는 거예요. 이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수용받음에 목말라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수용받은 사람들이에요. 수용을 해주는 입장에 설 때에 수용의 범위가 극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이해받기 원하고 용서받기 원하고 정말 수용받기 원하고 받아들여지길 원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 입장에서 살 때에 우리 이웃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초신자 젖먹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벌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느냐. 초신자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권사님, 나는 믿음이 약해서요. 믿음 없다고 믿음 약하다는 걸 딱 전제로 명분으로 딱 세워놓고 나서 다 나를 섬겨라. 내가 믿음 없으니까 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이해해야 되고 잘못하면 시험 드는 수가 있어.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 믿음 생활 근본적으로 왜곡된 거예요. 그게 유익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이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초신자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짜 축복된 것을 받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입장에 그냥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경험이 빈약해져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그 모양 그 탓의 은혜에 머무르고 더 많은 은혜를 알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말씀도 진정으로 알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경험한다는 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순종했을 때에 알게 되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할 때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철저히 구분짓습니다. 성경에서 참되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거는요,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결과로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인 알미고 전 삶 속에서의 알미예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기노스코로 번역돼 가지고 근데 용례가 똑같고 단어의 개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지만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지만 죄짓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피를 토하듯이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여호와를 알자 그럽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알아.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실제성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게 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개인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 정말 애타게 부르짖고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 오늘 예언자매님이 때를 맞춰서 오늘 말씀과 아주 연결되는, 그렇죠? 그런 간증을 했죠. 예. 정말 깨어서 살다가 어느 기간 동안에 신앙을 놔버리고 살았을 때에 자기의 모습,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 때의 그 은혜. 참, 네 집 딸인지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게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달라진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은 이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그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이 연단이라는 말은 연습하다, 훈련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 은혜 주신 말씀, 분별된 말씀, 내 마음에 담아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은 말씀 훈련이 인격과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고 예민하게 되고 분별력 있게 되고 깊어지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면 어때요? 누구세요? 그럼 아무개 그래요? 그럼 그분 이렇게 서로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잘 아는 사람하고 전화하면 어떻게 되죠?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 전화 통화하면서 기침 소리만 들어도 이해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냥 똑같은 대화 나누는 것 같은데 이해되는 것이 대화 내용 이상으로 많아져. 그 왜 그러죠? 이미 친밀하고 친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용 이상의 이해의 폭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충정하면서 나가고, 하루를 살면서 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충종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불과 얼마 안 가서 점점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뚜렷한 이해가, 분별이 생기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별력도 생기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달라지고, 점점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뚜렷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깊이가 달라지고,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 피상적인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속에서 그걸 기반으로서 알게 하는 이해의 영역이 열려지게 되고,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이 되게 되고, 내가 하지만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점 신앙생활이 아주 흥미로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시간 더하게 되고 신선한 기름 부음이 흐르게 되고 부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나누든 찬양을 하든 거기에 또 다른 개념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과고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같은 유대인들에게 차별당하고 핍박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외면당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 겪고 있는 것은 그렇게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축복되게, 그것마저도 전화위복이 되게, 그것마저도 합력선이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길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파도 타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파도가 밀려오는 것은 사실은 위기입니다. 배를 타든 뗏목을 타든 위기예요. 그러나 여름철에 서핑하는 사람들은요, 파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큰 파도가, 더 높은 파도가 몰려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쫙 몰려오면은 그 파도를 타면서 쫙 올라가서 그냥 쫙 미끄러지면서 그냥 쫙 하면 사진 찍잖아요. 그게 서핑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오히려 파도를 누리고 즐겨요. 기다리기까지 해요. 파도가 치는 곳으로 찾아서 가요. 계절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충정하는 생활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되면은 좋은 일, 나쁜 일이 알고 보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는 좋은 일, 이거는 나쁜 일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좋은 일도 좋게 감당해야 좋은 일 되는 것이고, 나쁜 일도 좋게 감당하면 좋은 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입원해가지고 병상에 있다고 하죠. 큰일 났다 걱정해가지고. 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 몸도 몸이지만 저 믿음 떨어지고 시험 들면은 저거 어떡하나. 예? 그러고 가보면은 시험은커녕 쌩글쌩글 웃고 있어. 오히려 뭐 성경책 갖다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옆방까지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있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분에게는 몸이 아픈 이 어려움이 마치 파도 타기처럼 오히려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되고 신앙 생활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 어떤 난해한 문제가 있든, 어떤 인간관계 아픔이 있든, 어떤 위기가 닥쳐왔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순종을 해보세요.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속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난해한 점이 있으면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그 말씀에 청종하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 나가보세요.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면서 알아가는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단순 어려움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네. 섭리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사실은 개입하셔서 일하시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해답이 돼가고 있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자꾸 커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자꾸 달라지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하면은 흥미진진해요. 빨리 아멘 하세요. 내가 막 굳어버리겠어. 진짜 흥미진진해요. 옛날에 재밌었던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재밌어요? 별로 재미가 없던데. 그냥 일부러 막 안 하려고 막 끊으려고. 그렇게 해서 끊어져요?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차피 해답이 없는데 순종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말씀에 청종하면 나가면은 그 쏠쏠한 재미가 있어. 자꾸 은혜가 커지게 되고, 어느새 그릇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그 재미를 알아가야지. 믿습니까? 할렐루야.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 목사님들이 주일날 저녁에 막 야구, 뭐 축구, 뭐 새벽같이 막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저도 취미생활이 옛날에 많았던 사람이에요. 포기하는 딴판으로 제가 또 운동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클래식 음악도 좋아하고, 미술 쪽 하지는 못하지만 보는 건 좋아해. 또 겉멋이 들어서 그런지 장기도 좋아하고, 장기 한 판 깊게 두고 나면은 잘라고 딱 누우면은 천장에 장기알이 왔다 갔다 해. 장기 한번 깊이 두고 나면 말이죠, 복기라고 그러죠.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어져요. 장기 바둑의 특징이 또 그렇다. 그만큼 막 몰두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거 끊으려고 끊겠어요? 자, 그 은혜 쫓아가니까
다 시시해지는 거야. 새로운 차원의 것이 열려지니까 시시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취미가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취미가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음악실을 가나, 뭐 영화관을 가나, 무슨 무슨 콘서트를 가나, 아무것도 없네. 그럼 제가 재미없을까요? 또 네, 그러지. 저는 그냥 즐거워. 혼자도 너무나 좋아. 근데 요즘 이제 유일한 게 뭐냐면은, 유일한 게 저희 사모랑 몸을 좀 너무 이렇게 저거 하니까 쉴 겸 해가지고 가서 식사하고 오는 거예요. 식사하고 오는 거. 근데 식사할 적에 안산에서 안 해. 왜냐하면은 주야장창 안산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계속 막 생각하고 계속 몰입하고, 나는 계속 몰입하고 또 쉬었다가 또 몰입,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생각이 유연해져요. 그래서 저 수원 가서 식사하든지, 좀 시간 걸려도, 뭐 대단한 거 먹는 것도 아니야. 가서 무슨 하여튼 간단한 거 먹는 거예요. 또 저 광명시에 가서 먹든지. 그냥 금방 가서 안산시 벗어난 경계선에서 식사하고 오는 게 내 유일한 지금 쉼이라 할까? 쉼을 갖는 거죠. 그것도 아무하고도 안 간다. 거기 누가 하나 있으면 또 그게 안 돼. 우리 사모랑 둘이서만 딱 가요.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그 문산선 목사님 부부 같이 이제 식사할 때가 한 서너 달에 한 번 정도씩 있어요. 하여튼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그리고 무슨 모임이나 이런 데 이렇게 하지, 그건 어쩔 수 없이 회의해야 되니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혼자서도 잘 놀아요. 이런 생활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그냥 감사하고 은혜로운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이게 자체가 취미 이상의 축복이고 풍성함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때 뭐 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여유 있어서 이제 3부 예배 말씀도 준비하고 조금 쉴 겸 해가지고 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읽었습니다. 말씀이 재밌고 말씀이 달고 은혜로운데. 할렐루야. 뭐 이상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다 저같이 되시기를 속으로 죽여라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하다. 또 이게 해답이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할지라도 다른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막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축복된가, 이걸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권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지금 이들은 어떤 처지에 있다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받는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차별당하는 입장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말씀 버리고 괜히
신앙의 초보로서 돌아가지 말고, 이건 사실 신앙을 놔버린 신앙생활이죠. 글로 돌아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회개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라. 오히려 그 차별당함과 핍박, 그것 때문에 거기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면서 살아봐라.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중요한 경고성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사실은 성경에서 아주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로 꼽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석하면은 저렇게 걸리고, 저렇게 해석하면은 이렇게 걸리고, 그러니까 해석상에 있어서 모순 폐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본문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 쭉 들어가서 이해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걸 지금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젖먹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은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불행한 신앙생활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불행한 신앙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관한 우리 인물을 성경에서, 시간관계에서 인물만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 말씀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난해성이 있지만, 성경은 이 난해성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물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울왕 같은 경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성령의 임재도 있고 예언도 막 터져요. 근데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드리지 말아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고, 교만해 가지고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 선지자를 아주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모욕 주고, 내용을 보면 굉장한 모욕을 주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두려워한 줄 모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또 한 번 은혜를 주시죠. 라마 라옅까지 쫓아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라마 라옅은 사무엘 선지자와 선지자 생도들이 같이 있는 곳이에요. 다윗이 피하다가 글로 피신했는데 다윗을 잡으라고 군대를 보냈더니 잡질 못해. 성령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직접 군대를 데리고 가잖아요. 라마 나요스로 가는 길에 그냥 성령이 임하면서 하루밤 하루낮 24시간이죠. 그냥 누워서 성령에 완전히 장악되고 사로잡혀 버려요. 그리고 24시간 예언을 해요. 희한하죠, 성령의 역사는. 사리가 가득하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성령은 그렇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이켜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가죠. 결국은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을 뿐더러 이 가문이 완전히 주저앉는 비극의 가문이 되어버리고 말죠.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3년 넘게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죄에 빠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마침내 예수님을 팔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인자는 예언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음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안타까운 말씀이죠.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자살을 하죠.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데 그 장대에서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서 죽어요. 그 피밭이라는 곳에 던져서 그냥 이거 뭐 제대로 장례도 못 지내고 정말 처참한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기름 부어 세워진 사울왕도 어느 은혜의 선을 넘어버리니까 이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나는 초신자 상태가 좋아요, 다 나를 떠받들어 주세요, 다 나에게 사랑도 베풀고 친절도 베풀고, 나 수틀리면 시험 들 테니까 조심하세요, 이러고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는 게 인간이고 죄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야지 축복된 거예요. 자, 간단한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특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 제목들이 있죠.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죠. 그 가운데 주신 말씀 붙잡고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 순종하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그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이것이 한 번, 두 번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야,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구나, 현실이 되어버리는 말씀이구나, 이런 간증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